상처와 대화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취미 생활이 자전거기 때문에 자전거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전거 오래 타면은 안장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엉덩이 무지 아프거든요. 처음 탈 때 그렇고 또 장거리 탈 때 그렇습니다. 뭐 하루에 한 100km 정도 이상 타면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전거 라이더들은 안장을 자꾸만 바꿉니다. 꽤 비싼데도 자꾸만 바꿔요. 근데 그 안장에 관해서 라이더들의 격언이 있습니다. 내게 맞는 안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안장 백날 바꿔봤자 어차피 아파요. 그러니까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이게 신앙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앙의 꽃길 이게 찾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극복해 나가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23년 이제 새롭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 이제 미지의 세계잖아요. 이때 알게 모르게 우리는 내게 맞는 최적의 길 이런 거 찾는다고요. 근데 그런 길 없거든요. 어떤 길이 온다 할지라도 극복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반드시 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상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뭐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를 다리를 잡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사명의 길, 승리의 길로 질주하기 위해서는 시온의 대로로 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처 극복하는 법 이거 배워야 됩니다. 왜? 100% 오거든요. 이 상처에 연연해하거나 상처에 이게 다리 잡히거나 이러면은 절대로 전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극복하는 법 이건 반드시 우리가 극복하고 나가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경은 이런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미리 알려줬죠.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알고도 갔죠.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았잖아요. 극복한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결정된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숨 거는 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전체에서 제일 암송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이라 그랬죠. 이 사명에 관한 구절인데 바울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죠. 목숨 걸었다. 그런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 목숨 건 사람조차도 사실 이게 함정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상처거든요.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이 상처가 올 때마다 이걸 극복하는 법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설명하겠는데 사실은 뭐 같은 얘기를 세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다르게 설명할 뿐이에요.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승리의 길을 걷고 사명의 길을 걸을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Not I but Christ.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제일 강조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상처가 있겠어요? 시체에 뭐 때린다고 상처가 있나요? 죽음의 상처가 없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잠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상처는 없다. 이걸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겉으로는 기쁘게 환영했습니다. 성경상의 표현에 의하면 기꺼이 영접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좋죠. 근데 사도 바울의 자세가 이래요. 그 3차 전도행을 했던 것에 대해서 낱낱이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차 전도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정도를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령 세례가 있었죠. 처음에 뭐 에베소 갔더니 네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뭔지도 모릅니다. 12명 데려놓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성령 충만함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있었던 게 3차 전도여행이고 그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넘게 거기서 제자 양육했잖아요. 그래서 제자 양육이 뭔지 이제 선교 방법이 바뀐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는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구원받았습니다. 열매가 엄청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낱낱이 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서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저는 바울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자랑도 없고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뭐 고생담을 얘기한다든지 뭐 모험담을 얘기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증거하더라.
우리가 어떤 뭐 사역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간증한다 그럴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잖아요. 고생담, 뭐 모험담, 뭐 어떤 때는 승전보, 뭐 이런 거 너무 하다 보면 내가 드러날 때가 있다고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만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상처가 있을 리가 없죠. 내가 죽었는데 무슨 상처가 있겠어요. 자기가 부인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는 상처가 없다. 왜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 양머리 개죠.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몰아가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기 중심이 깨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랑이 없고 실망이 없고 절망이 없습니다. 그런 크리스찬,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라는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좋은 교회겠죠. 바울의 자세에 그러면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뒷부분.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이렇게 상처가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질상 하여튼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도 상처를 받고 얘기를 나눠도 상처를 받고 뭐 분위기만 이상해도 상처를 받고 그렇다 그러면 이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좀 외우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런 사람이 무슨 상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이니까 상처가 되더라. 이런 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상처 없습니다. 미국 선교단체 가운데 Passion for Christ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뭐 고난, 뭐 이런 단체입니다. 예수를 위해 고난. 이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멤버들은 별로 상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 그러면 여기 선교사들 뽑을 때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무슨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뭐 얼마나 훈련 받았는지, 어떤 어학 준비가 됐는지, 어떤 문화 적응이 됐는지 뭐 이런 거 안 묻고 뭘 묻냐면 예수님 때문에 무슨 고난을 당했나,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많이 당한 거죠. 자기는 죽고 예수 위해서 고난 당한. 그러면 그거 더 하는 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너무너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뭘 하든지 그것은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헌신해봐야 뭐 다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더라도 그걸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자세를 갖고 뛰는 사람들인데 무슨 사역을 못 하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아는 분들 보면은 되게 준비가 잘 된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어학 준비도 잘 돼 있고요. 너무 어학 준비 잘 돼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거기다가 문화 적응도 잘 돼 있고 되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사역이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분들 보면 상처에 약한 분들이에요. 그냥 동료 선교사 때문에 상처받았다. 뭐 어떤 때는 동료 선교사 사모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자기 파송한 교회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뭐 이거 상처 저거 상처. 제가 이렇게 복을 받고 같이 기도를 해주다가도 제가 상처를 받겠어. 뭔 놈의 상처가 이렇게 많은지 그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말하면 또 너무 무심하다 그럴까봐 또 기도는 해주는데 좀 마음이 그래요. 반면에 뭐 반대분도 있어요. 뭐 이렇게 잘 준비는 안 되신 것 같이 보이는데 진짜 마음이 굳건해요. 철저히 자기는 죽고 자기는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려우면 오더라도 상처 얘기를 안 한다고. 그리고 정말 미약한 능력 가지고도 충성을 다하니까 우리 열매를 더 거두게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스펙이 좋고 다 준비된다 할지라도 잠깐 상처에 발목 잡히면은 일 못해요. 그르친다라는 거예요. 이 패션 포 크라이스트 여기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처 없죠. 상처만 없어도 사역이 엄청나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명을 이룰 때 상처 때문에 이루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처만 뛰어넘어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다. 이걸 꼭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처가 아니라 사명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상처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크게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 모습 아시죠? 막 성령 충만해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나가서 증거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오늘 2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시간적으로 20년 터울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 이런 상상을 하죠. 그런 뜨거운 교회가 20년 지나면 얼마나 더 뜨거워졌을까? 근데
안타깝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밖에서 선교하고 헌신했던 교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안에서만 있던 교회는 침체되고 위축이 돼버립니다. 우리 아다시피 초대교회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밖으로 막 나가는 교회였잖아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는 밖으로 나가니까 항상 성령께서 현장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고 머물러 있던 교회 20년 지나니까 위축과 침체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감격은 다 사라지고 얼마나 따뜻한 교회였습니까? 그죠? 유무상통하고 달마다 구제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던 교회였는데 여기 읽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사나워졌어요. 날카로워졌고 살기가 있고 냉기가 있고 뭔가 좀 불편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실은 수도 많이 늘었어요. 한번 전도했더니 3,000명이 믿었다. 20년 지났으니까 여기 성경에 수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수만 명. 유대인들도 수만 명이라고.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뭘 알 수 있죠? 크기가 반드시 생명이 아니라는 거.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중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에 대한 열정도 사라져 버렸어요. 반면에 뭐가 뛰어나느냐? 율법의 열성입니다. 그리고 할례의 진심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돼 버렸죠? 그래서 20년 지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게 뭐가 삐딱하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오로지 율법과 바울에 대한 악감정만 있다는 건 이게 가짜 소문 듣고 가짜 뉴스 듣고 은혜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갈라디아 3장 3절의 말씀이 딱 예루살렘 교회 20년 지난 모습에 딱 적용하고 싶어요.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 아니에요. 성령 강림이 있던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아름다운 교회 아니에요. 그저 불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던 성령의 임하소서 할 때 이거 기억나기 항상 사도행전 2장 아니에요. 근데 20년 지나고 나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잖아요. 율법의 열성이고 할례 이런 거에 진심이고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선교 사역을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이렇게 침체, 위기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시금 살기 위해서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현장에 가든지 선교 현장에 가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것. 우리 이번 네팔 선교 때도 그랬죠. 많이 갈 수 없으니까 딱 4명 갔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했죠. 같이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다 감사와 은혜, 찬송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 증거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상처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교회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기업을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학교를 만드셨을 거라고. 권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거라고. 교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성령. 그래서 이곳에 머무러서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머무르라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함 없으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 이길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무력해집니다. 지칩니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맨날 힘들어요. 헉헉대면서 겨우겨우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사명에 충성하게 될 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 승리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여러분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 풍랑일 때 걸어오신 거 기억나시죠? 막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좀 그래도 좀 남자답잖아요.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웬일이야 또 오라 그랬잖아요.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걷죠. 왜 걸었죠? 베드로가 걸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걸은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라 그랬더니 갈게요. 그리고 가니까 걸은 거예요. 그죠?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 은혜 가운데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하다 보면 별의별 일 다 해요. 근데 바람이 좀 붑니다. 그랬더니 이거 웬 바람이야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이 돌리고 바다 물결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현실화된 거죠. 내가 지금 뭐 하는 일이지?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는데 내가 왜 걷고 있지? 그러니까 빠지는 거지. 그죠? 이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리를 걸을 수 없는 존재라고 믿으면 무리를 못 걷는 거예요. 그냥 빠져버리는 거라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 그러니까 우리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 예수님 바라보고 무리를 걷는 인생이에요. 우리 여호수아서 살폈죠. 여호수아의 내용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게 뭐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무리를 걷는 일이지. 그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명령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까? 무리를 걷는 얘기들이죠. 무리를 걷는 얘기들. 여리고성 무너지고 뭐 그다음 우박이 뭐 떨어져서 죽이고 뭐 태양아 멈춰라. 이게 다 뭐 무리를 걷는 일이지. 이게 땅 위를 걷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약속 붙들고 성령 충만함 가지고 무리를 걷는 거,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고 땅 위를 걷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상처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리를 걷기는커녕 땅 위도 못 걸어요. 걷긴 뭘 걸어요? 그냥 붙잡혀가지고 붙잡힌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만이 상처를 이길 수 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똑같은 얘기 같지만 진짜 믿음이 상처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안 제시를 합니다. 인간적인 제시죠. 각본 만들어 줄 테니까 각본대로 해, 이런 거라고요. 각본은 누가 만드냐 하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만드는 거라고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전반적으로 가난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5 뒤에 보면 15장 같은 데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게 헌금 가지러 간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바울도 지금 헌금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서원한 사람이 있거든요. 서원을 하려고 그러면 마지막 제사장한테 가서 결례를 행해야 돼요. 민수기 6장에 보면. 근데 결례를 행하려고 그러면 양 3마리가 필요하거든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양 3마리를 바칠 수 없어서 서원한 걸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사람, 그렇지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4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뭘 제안하느냐면, 너무 가난해서 서원에 마무리를 못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4명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다른 말로 하면 비용을 바울 네가 대줘라. 그러면 홍보 효과가 되게 클 거야. 그리고 너한테 되게 좋은 이미지가 생길 거야. 그리고 너 나쁜 소문 때문에 막 너한테 반대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나쁜 소문을 잠재울 수 있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존심 팍상하는 얘기죠. 바울한테 이런 제안을 해요. 그 제안을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니라. 지금 예루살렘께서 이렇게 제안하는 것,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신앙입니까? 전략입니까? 신앙 아니죠. 이거 인간적인 전략이에요. 우리가 무기와 전략을 이길 수 없다 그랬죠. 이거는 전략이에요. 인간적인 장꾀. 성경 보세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네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거 가봤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네. 기근이 있으면 애굽으로 피해버렸습니다. 이거 신앙 아니고 전략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아내 왕한테 빼앗길 뻔했고, 뭐 빼앗긴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겨우 죽다 살잖아요. 왜 그래요? 신앙 아니라 전략 붙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룻기 보세요. 룻기 보면은 나오미 가족이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모압 땅으로 도망칩니다. 이거 신앙의 전략이에요. 전략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 아니니까 남편 죽고 아들 2 죽고 며느리 하나 고향 보내고 룻 데리고 시어머니하고 돌아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거짓골 돼서 돌아오잖아요. 거짓골 돼서. 왜 그렇습니까? 신앙 붙들지 않고 전략 붙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죠. 지금 이게 교회가 제안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태도가 놀라워요. 저는 이게 바울이 참 존경스럽고 멋지다라고 생각해요. 바울의 태도가 어떻냐?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제안을 따라요. 이것은 바울의 신앙입니까? 전략입니까? 이건 신앙이에요. 왜 신앙이죠?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복음 전파, 이 은혜 복음 전파되는 것을 마치려 하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복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존심 엄청 상하는 일이거든. 자존심을 꺾는 거예요. 수치, 수모.
이게 마치 한신 장군이 뭐 깡패들 가랑이 밑에 기어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죠. 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왜? 예수님의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 그러면 뭐 이런 거 정도 수모 당할 수 있어. 자존심 꺾을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보세요. 지금 이게 내 자존심 꺾고 얻고자 하면 그래 가랑이 사이 기어 들어갈게.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이거 하라 그러면 할게. 이런 거라고요. 바울의 태도가 뭐예요? 다시 첫 번째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는 굳이 교회를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중요하지 않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교회예요. 내가 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거 반드시 걸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은데 자존심이 너무 강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할 때 자존심이 안 걸릴 리가 있나요? 성결 가거나 뭐 봉사하거나 뭘 하거나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우리 자존심을 걸죠. 걸면 이게 반드시 걸리니까 그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존심이 걸리는 문제는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왜? 그 사람 뭐 넘어지는 게 뭐 좋겠어. 근데 반드시 그 일이 있으니까 안타깝게도 배제하고 딴 사람 시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너무 상처에 약해. 자존심이 너무 강해. 바울 보세요. 마음껏 쓸 수 있잖아요. 가랑이 길에도 기잖아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래도 하잖아요. 머리도 밀고 돈도 대주고. 이거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러나 얻고자 함이요. 그거 하나라 그러면 무슨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는 독하게 믿어야 됩니다.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타협하면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믿어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 했죠. 어떤 분은 되게 멀리 오더라고요. 저기 원주에서 개근하신 분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어떤 분은 더 멀리서 온 분들이 있어요. 얘기하지 말라서 얘기 안 할게. 그리고 또 되게 무리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상황이 되게 어렵거든요. 잠도 못 자가면서 저거 새벽기도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어려운 사정인데도 독해요. 제가 말하는 것 하나예요. 독한 성도예요. 독종. 어떻게 독하다. 저거를 어떻게 개근을 했냐. 저 독종이야 독종.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핑계대기 시작하면 무너진다고. 핑계대기 시작하면 뚝이 무너지시 우리 신앙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핑계대는 훈련하지 마십시오. 핑계대면 절대로 성공 못해요.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어요. 그죠? 절대 핑계대지 마세요. 절대. 사도 바울은 핑계대지 아니하고 이 상처에 대해서 대처합니다. 사도 바울의 상처 대처법이 뭐죠? 오늘 제목이에요. 상처와는 대화하지 않는다.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 저희가 할 때 가짜 뉴스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변명하지 않아요. 해명하지 않아요. 대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꿋꿋하게 그냥 복음만 증거하고 쭉 나가요. 미국에서 그 범죄와의 전쟁, 특별히 이렇게 그 납치하는 것들 있잖아요. 되게 많이 납치하죠. 그런 납치하는 사람들과의 원리가 하나 있어요. No ransom policy. 그러니까 뭐죠? 납치범들에게 몸값 지불하지 않는다. 랜섬이 몸값이니까 몸값 지불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한 번 몸값을 지불하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미국인이 잠재적인 인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 인질 납치하면 뭐 10만 불씩 준다 그러면 전부 다 그 인질 다 박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인질에 대해서는 no ransom policy. 이거 뭐 번역하면 뭐가 될까 생각해 보니까 제일 좋은 번역이 이거다. 개무시 정책. 그죠? 뭐 돈 달라 그러면 그냥 개무시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몇 사람은 희생될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걸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악한 마귀가 우리도 상처를 인질 삼는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상처를 팍 줘요. 그랬더니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그죠? 막 예민하게 반응하면 이제 약점 잡힌 거죠. 계속 상처로 인질 잡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상처, 또 상처, 또 상처. 그 아무 일도 못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그렇게 많은 가능성이 있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 상처에 인질 잡혀가지고 아무 일도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개무시 정책 이거 해야죠. 사도 바울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같은 데 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3차 전쟁할 때 첫 번째 유럽의 첫 번째 성 아니에요. 전도했던데. 그죠? 2차 전도할 때 첫 번째 성. 그 3차도 돌고 그랬죠. 빌립보. 유럽의 첫 번째 성. 2차 전도의 첫 번째 열매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했는가 봐. 되게 좋아하더래. 그래서 1장 17절 보니까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막 좋아하면서 막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시기 질투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이거 상처될 만하죠? 신경 안 써. 개무시해. 개무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거죠. 나 그런 신경 안 써. 예수님만 증거된다 그러면 어떤 방도, 어떤 거칠애, 어떤 다툼, 어떤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나 개무시.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잠깐 반응하면요 상처가 세력을 얻게 돼요. 잠깐만 상처가 세력을 얻게 되면 되지 않고 개무시해야 된다니까요. No ransom policy.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요. 그리고 사명 붙들고 더 뜨겁게 나가면 상처 뛰어넘는 뜨거운 사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거 선택하십시오. 잠깐 약점 갖고 연연하지 말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남자를 유혹하는 나쁜 여자가 있어요. 옛날에는 꽃뱀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여우라 그런다 그래요. 젊은 애들이. 여우. 감이 안 와. 꽃뱀 또는 여우. 대신 착한 남자가 있어요. 꽃뱀이나 여우. 착한 남자. 싸우면 누가 이겨요? 꽃뱀이 이기죠. 여우가 이기죠.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면 지는 거죠. 또 반대로 그 여자를 유혹하는 나쁜 남자가 있어요. 옛날에 제비족이라 그랬는데 젊은 사람은 제비족을 잘 모르대. 그 뭐냐 그랬더니 쓰레기래. 예, 쓰레기. 제비족 젊은이들은 쓰레기. 개쓰레기. 그러면 쓰레기하고 착한 여자하고 있으면 누가 이겨요? 쓰레기가 이기지.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면 지게 돼 있습니다. 뭐 말이 어려우면 부모와 자식. 부모와 자식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겨요. 왜? 부모가 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기는 필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겼다 그러는 건 사랑 안 한다. 교회에서 이겼다 그러는 건 믿음 없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는 곳이에요. 져서 이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는 사람이 무슨 상처가 있겠어? 이기려고 하니까 상처받는 거지. 실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양쪽 성도가 갈등, 대립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한쪽 성도를 찾아갔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그 다투는 상대방 먼저 찾아가십시오, 집사님. 그리고 먼저 화해를 청하십시오, 집사님. 만약에 상대가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필요하면 용서까지도 구하십시오, 집사님. 그랬더니 펄펄 뛰죠.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니까 싸움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집사님을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집사님이 믿음이 더 좋으니까. 집사님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안 할래요? 근데 반대 집사님 찾아갈까? 왜 찾아왔냐면 더 기대했기 때문에. 더 믿음 좋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질 수 있는 거예요. 상처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지는 싸움 하는 거예요. 예수 위해서 계속 지는 거. 그게 무슨 상처가 있겠어요? 영광이 있고 사명에 대한 열매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습니다. 많은 싸움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결과 순종 붙들고 사명에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함정이 있어요. 상처라는 것이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이거 철저히 말씀 붙들고 상처를 깨버리고 사명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하겠습니다.